세상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반복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선택, 닮은 후회, 그리고 다시 만나는 인연들. 불교에서는 그것을 우연이라 하지 않고 인연이라 말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삶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생에서 시작되어 이생에 이르기까지 조용히 이어져 온 마음의 이야기입니다. 달을 볼 때마다 우리는 토끼를 봅니다. 방아를 찢는 토끼. 그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가장 작았지만 가장 큰 마음을 가진 토끼.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준 토끼. 그 토끼가 바로 부처님의 전생이었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함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법문을 하고 계실 때 한 비구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진정한 보시란 무엇입니까? 많이 주는 것이 큰 보시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의 크기는 양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마음으로 정해진다. 제자들이 더 궁금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보시가 가장 큰 보시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보시다. 내가 전생에 토끼였을 때의 일을 들려주겠다. 제자들이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부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깊은 숲속에 4마리의 동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숭이, 여우, 수달, 그리고 토끼. 이들은 서로 다른 종족이었지만 깊은 우정으로 맺어져 있었고 함께 먹이를 찾고 함께 쉬며 함께 위험을 피했습니다. 원숭이는 나무 위에서 살았습니다. 민첩하고 영리해서 먼 곳의 일도 잘 알았죠. 여우는 땅 위를 달렸습니다. 재빠르고 꾀가 많아 어려운 일도 잘 해결했습니다. 수달은 물가에 살며 헤엄을 잘 쳤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토끼는 풀밭에 살았습니다. 작고 약했지만 마음만은 누구보다 착했습니다. 어느 날 4친구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원숭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먹고 자는 일만 하는구나. 이것이 과연 올바른 삶일까? 여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짐승으로 태어났지만 짐승처럼만 살 수는 없어. 수달도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 우리도 덕을 쌓고 선행을 베풀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 토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친구는 오래 의논한 끝에 한 가지 다짐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름날마다 배고픈 이를 만나면 음식을 나누어 주자.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이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자. 보름달이 뜨는 날이 왔습니다. 내 친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보름이야. 우리의 다짐을 기억하지? 물론이지. 오늘은 배고픈 이를 만나면 음식을 줘야 해. 하지만 아직 그런 이를 만나지 못했어. 내 친구는 함께 숲속을 거닐며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이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해가 중천에 이르렀을 때 한 수행자가 나타났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맨발로 걷고 있었으며 얼굴은 수척했고 걸음걸이는 힘이 없었습니다. 내 친구는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저분은 배고파 보여. 우리가 도와드려야 해. 원숭이가 앞으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수행자시여,
배고프십니까? 수행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여우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가 음식을 구해오겠습니다. 수달도 말했습니다. 여기서 쉬고 계십시오. 곧 돌아오겠습니다. 토끼도 고개를 끄덕였고 내 친구는 흩어져 음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원숭이는 나무 위로 올라가 나뭇가지를 타고 이리저리 다니며 과일을 찾았습니다. 잘 익은 망고를 발견하고 여러 개를 따서 품에 안았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겠구나. 원숭이는 서둘러 돌아왔고 여우는 들판을 달렸습니다. 풀숲을 뒤지고 덤불 속을 살피던 중 한 농가 근처에서 말린 생선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햇볕에 말리던 것이었습니다. 여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가져가는 것은 훔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수행자의 수척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선행을 위한 것이다. 나중에 갚으면 된다. 여우는 생선을 물고 돌아왔습니다. 수달은 강으로 뛰어들어 물속을 헤엄치며 물고기를 찾았습니다.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발견하고 재빨리 잡았습니다. 이것이면 훌륭한 식사가 되겠구나. 수달은 물고기를 물고 강가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달랐습니다. 풀밭을 이리저리 다녔지만 도무지 가져갈 만한 게 없었습니다. 토끼는 풀을 뜯어먹고 사는 동물이라 과일을 딸 수도 물고기를 잡을 수도 다른 것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토끼는 풀을 보았지만 수행자가 풀을 드실 리 없었습니다. 사람은 풀을 먹지 않으니까요. 나무 열매를 보았지만 나무에 오를 수 없었고 강을 보았지만 헤엄을 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고 토끼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음식을 구했을 텐데 나만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해질녘이 되어 내 친구가 다시 모였습니다. 원숭이는 망고를 가져왔고 여우는 말린 생선을, 수달은 방금 잡은 물고기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빈손이었습니다. 수행자 앞에 음식이 놓이자 그가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구해왔습니까? 원숭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보름날마다 선행을 베풀기로 다짐했습니다. 수행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토끼를 보았습니다. 작은 토끼여, 그대는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토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이 놀람과 안타까움이 섞인 눈빛으로 토끼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우가 말했습니다. 토끼야, 괜찮아. 우리가 가져온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토끼는 괴로웠습니다. 함께 다짐했는데 자신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수행자가 물었습니다. 작은 토끼여, 그대는 왜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습니까? 토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작고 약합니다. 나무에 오를 수도, 물고기를 잡을 수도, 다른 것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풀을 뜯어먹고 사는 미천한 짐승일 뿐입니다. 수행자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선행을 베풀 수 없다는 말입니까? 토끼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수행자시여. 제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불을 피워 주십시오. 친구들이 놀라 물었습니다. 토끼야, 왜 불이 필요해?
토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행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불을 피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드릴 것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토끼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행자가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우자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토끼가 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과일도 물고기도 다른 어떤 것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자신입니다. 친구들이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토끼야, 무슨 소리야? 안 돼. 그런 생각은 하지 마. 하지만 토끼는 이미 결심한 듯 했습니다. 수행자시여, 저는 작고 보잘것없는 짐승입니다. 하지만 이 몸이라도 당신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제 다짐을 지키겠습니다. 토끼는 불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원숭이가 토끼야 멈춰 라고 소리쳤고 여우가 안 돼,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외쳤으며 수달이 토끼야 제발 이라고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토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토끼는 친구들을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친구들아, 슬퍼하지 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토끼는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토끼는 불 속에 있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신기하게도 뜨겁지도 않았습니다. 수행자가 갑자기 모습을 바꾸자 낡은 옷이 사라지고 찬란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수행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석천, 하늘의 신이었습니다. 제석천이 말했습니다. 작은 토끼여, 두려워하지 마라. 불은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토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신은 수행자가 아니셨습니까? 나는 제석천이다. 너희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수행자로 변하여 내려왔다. 원숭이, 여우, 수달도 놀라 제석천 앞에 엎드렸습니다. 제석천이 계속 말했습니다. 너희는 모두 선한 마음을 가졌다. 보름날마다 선행을 베풀겠다는 다짐, 그것은 참으로 훌륭한 일이다. 원숭이여, 너는 부지런히 과일을 구했다. 그것은 훌륭한 일이다. 여우여, 너는 재빠르게 음식을 구했다. 비록 훔친 것이지만 그 뜻은 선했다. 수달이여, 너는 능숙하게 물고기를 잡았다. 정성이 깃든 일이다. 제석천은 토끼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토끼여, 너는 다르다. 토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석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내 목숨을 바쳤다. 그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제석천의 목소리는 깊은 감동으로 떨렸습니다. 다른 이들은 가진 것을 주었지만 너는 내 생명을 내놓았다. 이보다 큰 보시가 어디 있겠느냐. 토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토끼여, 너의 희생을 온 세상이 기억하도록 하겠다. 제석천은 손을 들어 허공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토끼의 모습이 하늘로 점점 높이, 점점 멀리 올라가 보름달에 닿았습니다. 달 표면에 토끼의 모습이 새겨졌습니다. 방아를 찢는 모습으로 제석천이 말했습니다.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달을 볼 때마다 너를 기억할 것이다. 자기 자신을 내어준 토끼를, 가장 작고 약했지만 가장 큰 마음을 가진 토끼를. 원숭이, 여우, 수달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 위에 친구의 모습이 선명히 보이자 슬픔과 자랑스러움이 뒤섞인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석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훌륭했다. 너희의 선한 마음을 잊지 말거라. 계속해서 선행을 베풀며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재석천은 사라졌습니다. 새 친구는 오랫동안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숭이가 말했습니다. 토끼는 작았지만 우리보다 큰 마음을 가졌어. 여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주었지만 토끼는 자기 목숨을 바쳤어. 수달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토끼처럼 살아야 해. 진정한 보시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어. 새 친구는 다짐했습니다. 토끼를 기억하며 살자. 항상 선행을 베풀며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잃지 말자.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때의 토끼가 바로 나였다. 제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원숭이는 사리불이었고 여우는 목련이었으며 수달은 안안이었다. 재석천은 지금도 재석천이다. 사리불과 목련, 안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생의 일을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진정한 보시는 양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마음으로 정해진다. 많이 가진 이가 조금 주는 것보다 적게 가진 이가 전부를 주는 것이 더 큰 보시다. 그때 한 비구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희도 모든 것을 내어주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몸을 내어주는 것만이 보시가 아니다. 아끼는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마음, 자신의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보시심이다. 작은 것을 주더라도 진심으로 주면 큰 보시가 되고, 큰 것을 주더라도 억지로 주면 작은 보시가 된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달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 가장 작고 약했지만 가장 큰 마음을 가진 토끼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베풀 수 있는가? 그날 밤 제자들은 모두 달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방아를 찢는 토끼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전생이 가장 큰 보시를 실천한 작은 토끼가 가장 작고 약한 동물, 가진 것 하나 없던 토끼. 하지만 그 토끼는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보시란 무엇인지. 보시의 크기는 양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정해집니다. 많이 가진 이가 조금 주는 것보다 적게 가진 이가 전부를 주는 것이 더 큰 보시입니다. 달을 볼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가장 작았지만 가장 큰 마음을 가진 토끼를,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신을 내어준 토끼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베풀 수 있는가? 다음 이야기에서도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